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은 이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아침이 되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율법대로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살렸던 당신이 이제 와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냐 라고 그렇게 비난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대놓고 율법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니 예수가 결과적으로 우리 유대교에 맞지 않는 이단자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증거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바닥에 쪼그려 앉으시더니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그치자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다시 또 쪼그려 앉아서 글을 쓰셨죠.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요, 이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귀절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덜어는 이 구절을 보고 또 덜어는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말하는 율법, 곧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견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썼다라고 하기에는요, 그게 사실 내용상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버려두고 떠날 만큼의 어떤 자극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 개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요, 조금 개연성이 부족해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17장 7절에 이 율법의 그 규례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쓰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걸 쓰셨다면 거기에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깔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은요, 율법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바닥에 율법을 과연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조금 개연성이 앞뒤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에 바닥에 쓴 내용은 그 죄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 역시 그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 죄들이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일까 하는 그런 염려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 즉 그들이 직접적으로 저질렀었던 그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이 바닥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추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돌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떠날 만큼 그들의 양심에 뭔가 걸림이 되게 하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나자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 여인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먹잇감은요, 이 여인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한 여인의 인권이 말살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요, 그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하는 그런 함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만 생각했던 겁니다.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요, 당시 율법에 따라서 간음의 대상자였었던 그 남자도 함께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남성은 끌고 오지 않고 오히려 한 여인만 끌고 왔어요. 그래놓고 그 여인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쇼로 그 여인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인에 대한 그 무자비한 무리들의 정죄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셨어요. 죄에 대한 객관적인 심판과 인격에 대한 무자비한 사냥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죄가 물들지 않게, 그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내라는 목적으로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단순히 한 인간의 그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살시킬 목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여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요, 돌만 안 던졌지 이미 한 인격체를 심정적으로 완전히 짓밟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선 자들은 모두 혐오와 증오에 사로잡힌 채 그 죄를 제거하고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여인을 끌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여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라는 건요, 여인이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정한 대로 사실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으니까 저 여인은 무죄야, 저인의 죄는 가벼운 거야, 아니면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불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죄가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순한 의도와 여인의 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걸 분리하지 않은 채 뭉쳐서 뭉태기로, 그러니까 여인은 그냥 별로 죄를 짓지 않은 여인처럼 우리가 인식하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여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용서도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인즉슨 그 여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예수님도 인지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냥 잘못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대충 그냥 덮어주고 그냥 얼버무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 죄가 큰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회개로 초청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를 종교 지도자로 정해두고 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도 그냥 값싼 은혜로, 값싼 용서로 우리가 인식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정의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정죄하고 혐오와 증오의 태도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를 제거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그 인격체까지 다 무시하고 짓밟는 것,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죄에 대한 심판과 거룩함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 정죄와 혐오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즉 정의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죄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의 무게에 대한 만큼만 우리가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두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는 죄대로 인식하되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여인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만 베푼 것이 아니라 정의도 함께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죄를 향하고 은혜는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 인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당했어요. 그 여인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예수를 올가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죠. 그들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도로 돌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죄와 혐오의 의도였고 예수를 올가맬 도구로 활용할 의도로 돌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의도 은혜도 실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혐오와 올무의 그 돌을 든 자들의 그 의도를 다 벗겨내셨고 스스로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만드셨어요. 동시에 그 여인에게는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게 하셨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리에게 동시에 다 투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저 무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악한 의도를 숨긴 채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척, 나는 깨끗한 척, 누군가의 죄를 보고 쟤는 왜 저래? 나는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하잖아, 너는 왜 그래?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요 SNS가 활발해져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죄 지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마구 퍼나르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저 손가락질을 하는.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한 배우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인격을 처참히 무너뜨린 일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를 욕하고 악플을 달고 저주하고 인격을 완전히 모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고 그 배우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속아서 나는 깨끗한 척, 남을 비난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요 피해자의 입장, 즉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입장도 우리에게 투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사실 결코 작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그저 사람들의 그 심판대 앞에 그저 울며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을 뻗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예요.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또 다시 내려놓았던 그 돌을, 그 정죄의 돌을, 혐오의 돌을 또 다시 들죠. 마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에 쥔 돌을 내려놓을 차례예요. 비난과 정죄의 돌, 혐오와 오만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은혜라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한다면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정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참된 정의를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